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폭풍과도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폭풍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폭풍도 잠잠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2월 8일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나 백성의 부패는 여전합니다. 성전 윗문을 건축하며 성벽을 증축하고 국방을 위해 성읍과 진영과 망대를 건축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니 암몬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가 강해집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담의 이야기입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강하여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의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담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고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그가 통치하는 시기와 아버지 우시아가 살아있는 시기가 많이 겹칩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왕이 되고 다스렸던 기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시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왜 왕이 되었는가? 그것은 어제 본문에 따르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리고 저주를 받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담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저주를 받은 뒤에 요담이 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린 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저주받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고 그 기간 동안에 요담이 다스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어떻게 우시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왕이 되었습니까? 우시아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가 병에 걸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한센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사회적인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사회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는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깊은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요담은 아버지의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한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고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을 깨달아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시아도 아마 자기가 병에 걸린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보여지고 비춰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요담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강한 고리들을 분명히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잘한 부분을 더 살리고 잘못한 부분을 끊어낼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거룩은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죄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옛 습관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승리의 능력이에요. 패배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것을 끊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죄를 보면서 자랐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의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언제 가장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영향력이 자꾸만 나에게 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절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끄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노력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여러 왕들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죄와 유혹에 약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피할 때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십시오.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켜줄 때에 우리가 함께 우리를 묶고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본인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을 잘 알고 그것에 주의하며 술 마시는 자리에는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끊기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약한 부분들에서 피하십시오. 내가 이 부분이 약한데 자꾸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피할 때, 하나님 앞으로 뛰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더의 바른 부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바른 부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담은 아버지와 달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립니다. 왕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왕의 모든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시야가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우시야는 죽어서도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담은 그 모든 사실을 잘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습니다. 왕이 죄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 외에 우시야가 했던 모든 것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 외에 우시야가 했던 좋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왕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백성은 여전히 죄를 지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바뀌었어요.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리더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바뀌면 다 바뀝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성경 기자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요담 왕을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라라고 하는데 왕을 비난하지 않아요. 왕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최선을 다한 것을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담은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백성들은 그 리더를 보면서 리더를 따라가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들이 죄를 지었어요.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죄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왕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일도 있었지만 왕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왕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괜찮아. 리더가 다 잘못하는 거야. 자신이 짓는 모든 죄를 리더와 왕에게 다 넘기려고 하는 모습들도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았다면 왕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될 책임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왕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책임을 리더에게 돌리면서 다 리더가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치인이 잘못하고 위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책임을 피하면서 나는 괜찮고 다 위가 잘못한 것이라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리더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리더의 책임이 더 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따라가지 않는 백성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음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열심히 살려고 하실 때 자녀들이 안 따라온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묵상할 내용은 바른 영성이 진정한 능력임을 알고 바른 영성을 추구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바른 영성이 진정한 능력임을 알고 바른 영성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담이 유다 산지에 성읍들을 건축했다.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숲을 사이에서 적군들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고 망대를 세워서 전쟁에 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을 바르게 세웠고 또한 나라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나라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비하니까 자연스럽게 승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암몬 자손은 매우 강한 무리였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하여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으시면 점점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체력이 강화되고 근육을 쓰면 쓸수록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고 영적인 전쟁에서 한두 번 승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승리가 우리에게 크게 주어지고 마침내 하늘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발밑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의 길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보면은 매우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좋았다가 또 금방 또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 폭이 매우 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비가 오면 교회 안 나오고 날씨가 좋으면 교회 나오고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꾸 변하는 그러한 분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 또한 많이 계십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이 죽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겼어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우리의 돈과 외모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 꾸준히 쌓으세요. 아멘이 적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단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자라서 깊이 내려가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었다가 다른 곳에 조금 있다가 또 옮기고 다른 곳에 또 옮기면, 자주 옮기면 성장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까?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